우리가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고, 마음이 연약한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이런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다가 왜 이렇게 내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자신을 되돌아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왠지 갑작스럽게 마음이 불안함이 찾아오고, 왠지 나는 선한 생각만 늘 하는 사람인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왠지 게을러지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열심을 다하다가도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믿음을 가진 자,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탈출구로 어떻게 출구를 찾아보려고 하면 자꾸 엉뚱한 미로에 갇힐 뿐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헤어나올 힘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우리가 미약하여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영적 호흡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영적 호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 쉬는 것을, 숨 고르기를 우리가 맞추어서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노력하고 실천하고 행하면서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호흡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지요. 우리가 숨을 쉴 때 날숨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들으십시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숨도 해야죠. 그래야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가 준행하는 삶이 바로 기도다라고 성경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찬송이다. 또한 기도는 감사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하는 것에 응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어디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기도의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연약한 마음에 자기가 싫을 때도 있고, 내가 왜 신앙을 이렇게 야약해졌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 참 한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노력에 노력을 기울이는 때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간혹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매주일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사명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물론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강인합니까?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연약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문을 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깊은 묵상의 기도, 다윗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자,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로해 줄 것만 같은 선배와 동료, 일가 친척에게 바라보며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출발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그 출발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할 줄 압니다. 방법도 압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 간구하며 빌어야 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서 빌며 기도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간절함으로 호소합니다. 물질을 드리기도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열을 다 들여서 바라는 모든 것들에 가서 빌면서 기도를 합니다. 가끔은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실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순간적으로 안위할 수 있겠죠. 또한 마음의 답답함을 순간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본인은 체험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으니까 거기에는 열매와 결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서 기도하고 비는 사람들에게는 잠시 잠깐 해소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내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초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모든 용사들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먼저 누구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 주어졌죠? 기도하는 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은총과 권능과 모든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기도에는 그래야만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명의 제자들, 어느 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 늘 하시는 저기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걸 저희들이 멀찌감치 지켜보았는데 참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주님이시여,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늘 예배 시작 때나 예배 끝날 때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땅에서도 모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 바라는 것 간구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시작한다면 하늘의 뜻이 땅에는 전혀 너희들 삶과는 무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의 삶 깊은 곳에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결실의 길로 안내하여 주신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윗도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숨어 지낸 상황입니다. 왕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본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금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이 뜻의 의미가 뭐냐면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게 하소서, 내 뜻대로 펼쳐나가지 말게 하소서. 내가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을 내 힘으로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펼쳐나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견고한 바위 위에 성 위에 모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도, 기도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바위 저 아래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땅끝에서 홀로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우울감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한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외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혼자라는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좋은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공유할 때 그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소중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속에 보석과도 같은 아름다운 자신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나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혼자 고립되지 마십시오. 혼자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의 폭이, 믿음의 폭이 좀 넓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요, 외딴 섬에서 혼자 동떨어져서 도 닦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정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 일터를 주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길을 다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나 혼자 믿음 지키겠다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서 도 닦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가르침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관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넓고 위대하신데 그것을 내가 작은 것으로 자꾸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작은 머리 생각 속에 가둬놓고 내 신앙이 옳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맞죠, 나는 이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크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이 땅에 실천하며 실현하며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신앙의 아직과 고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위대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몇 자 적어 놓은 거 가지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나약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넓고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넓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호흡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앙의 폭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닥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몇 자 적어 놓은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장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호흡,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깨우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알았던 이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겠나이다. 나의 작은 생각이 아니라 그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외롭고 지쳐 피할 곳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장막에서 떠나지 않으며 주의 날개 아래 지금 피해서 들어가겠나이다. 그 어느 것도 숨지 않겠나이다. 주의 날개 아래로 내가 숨겠나이다. 다윗은 귀한 고백을 오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고백 다시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기도는요, 세상은, 주인은 폭풍우 치고 시끄럽다 할지라도 잠잠하게 평안에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지쳐 있으나 다시 일어설 힘은 잠잠하게 내 속에 계신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미 큰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날개 아래 평안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디에 거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셔서 복된 인생의 발걸음, 믿음의 삶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반절에 몇 가지 말씀만 여러분과 좀 더 나눕니다. 이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5절 이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복을 주소서, 왕에게 장수의 복을 주소서, 이렇게 복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본인도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복을 주소서. 왜냐하면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후대에 있을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왕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돼야 백성들이 평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냐면, 첫 번째, 기업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게 될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 그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기업의 복을 주신다. 가정의 복, 일터의 복, 자녀의 복, 영토의 복, 어떠한 자기의 지위의 복, 어떤 모든 기업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터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계속 이겼습니다.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은 전쟁터에 나가니까 다 졌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기도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땀을 흘리는 소산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일터까지라도 기업의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한 장수의 복을 구하고 있어요. 왕에게 장수의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장수의 복을 주실 줄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건강과 생명만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만큼은, 나의 건강만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그 복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릴 왕, 내가 온전히 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자, 주관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건강과 장수의 또한 장래의 일들을 의지하며 맡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의지하십시다. 우리에게 건강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형통의 복이, 우리의 기업이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신다.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마음이 약하여 또한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 힘들다고 자리를 떠나는 순간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잡아 삼킵니다.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비와 인자와 능력과 긍휼과 보호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왔는지,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십니까?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날마다 매일같이 찬송의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 아픔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위로하여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응답의 결실을 맺으셔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선포하시면서 승리의 삶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